지난주에 무슨 내용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스스로 계신다. 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만든 누군가가 있고, 우리도 낳아준 부모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낳으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우리는 변하죠.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변하고 또 이제 육신도 쇠약해지고 늙어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완전하시다. 이런 내용 봤었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는 조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 이게 이제 전능하시다라고 한자로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 전능.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일곱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집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고, 오늘은 이제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도 하나님 닮을 수 있는, 또 닮아가야 하는 속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인간에게도 찾을 수 있는, 닮아가야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원래 거룩이라는 뜻은 잘라내다, 단절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얘기는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상의 다른 신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완전히 다른 전지전능하신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분리되어 계시며, 이게 분리됐다라는 게 거룩이 분리됐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 세계와 분리되어 계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의 죄악과 불결로부터 떠나 계시다. 피조 세계가 더러운데 분리되어 계시니까 죄도 없으시고 불결하지도 않으신.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는데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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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더니 스랍들, 천사들이 둘러서 날개가 6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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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고 노래한 장면을 이사야가 이제 환상 가운데 봤죠. 한 번만 해도 하나님 거룩하시죠. 근데 왜 3번이나 했을까요? 이제 성경에는 숫자가 상징이 있잖아요. 3 하면은 무슨 상징이죠?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거예요. 완전히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불결로부터 떠나 계신 분이시죠. 계속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배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면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면
그건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다 오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이제 계속 있게 되면 우리는 물이 뱃속에 들어온 그 배와 같아서 세상 가운데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자꾸 막 세상 안 보고 그냥 막 기도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들어오고 보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은 산 속에 있어요. 그죠? 절은 속세를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꾸 요즘에 절이 막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거 2단이에요. 불교 중에 2단이에요. 절은 산 속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 우리는 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만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 안에 세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공유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기도 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운 게 뭘까요? 이제 옳다는 것 있죠. 그래서 정의 보면 하나님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며 언제나 그 올바른 표준에 따라 행동하신다. 딱 올바르신 거예요. 시편 7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람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까지도 보세요. 그 올바른 기준으로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그럴듯 의로운 척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올바르게 이렇게 처분을 하시는데 악인은 끊고 의인은 세우시고 이게 이제 옳게 처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중요한데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정의 보시면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의 모든 지식과 말씀, 행위가 항상 동일하며 어떠한 거짓도 없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신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신실하다. 또 미쁘다. 미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어떻게 해야지 믿을만할까요?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수요 교리대학이 있는데 제가 기분 좋은 날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분 별로 안 좋은 날은 안 오고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믿을만할까요? 안 믿을만하죠. 어떻게 해야 믿을만하냐? 여기 나온 것처럼 항상 동일해야지 믿을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동일하시고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좋은 쪽으로 동일해야 믿을만하겠죠? 동일하시고 믿을만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직업이 뭐였대요? 목수였대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목수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예수님한테 주문을 한 거예요. 책상을 주문을 했어. 그랬을 수 있잖아요. 목수셨으니까 책상을 주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만든 책상이 식탁이 불량이었어. 막 삐걱삐걱거리고 바가지 씌우고 그랬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그 불량 식탁을 납품받았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예수님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틀림없이 저 복음도 불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게 틀림없어요. 복음도 불량이었을 거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모르지만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거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떠해야 되죠? 우리도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목수라면 누가 주문을 해서 식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그 식탁을 받은 사람이 이야, 이 물건 진짜 좋다. 역시 그 사장님은 믿을만 하다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큰사모님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이렇게 잠깐 뵈러 갔었는데 병원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병원에서 전도를 하시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실에 모여서 그렇게 교회 욕을 하더래요. 요즘에 하필 이제 코로나 그때니까 그렇게 교회 욕을 하더래요. 그렇게 막 교회 욕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한결같이 잘해주고 특별히 이제 먹을 걸 줬다고. 네. 뭐 그렇다면서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코밑이 축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먹이셨대요. 먹이셨더니 마음이 열어. 사모님이신 걸 알고 나서 그렇게 얘기한 분이 되게 많았던. 사실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집사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이제 교회가 싫어진 거야. 안 다녀. 그 이제 교회 안 다니지만 마음속에 믿음을 완전히 버리진 않은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거든요. 왜 가나안인 줄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데 마음에 믿음은 있다는 거야. 아예 무신론자보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더 공격을 많이 하고 더 싫은 소리 더 많이 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실은 어느 교회 집사였는데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장로님한테 사기를 다녔대. 교회 잘 만나요. 우리 교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사기당했다는 이게 참 되게 부끄러운 것 있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 신앙이 뭔가 굉장히 잘못돼 있죠. 그래서 이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저 사장님은 믿을만해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애써도 살아가야 하죠. 직장 생활 할 때도 저 과장님, 저 대리는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유적 속성 네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의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선의 최종적 표준이 되며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선함의 최종적인 가장 선하신 분. 선함의 표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34편 8절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똑같이 세상에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았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죠. 6천만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천만일이면 대략 몇 년 정도 될까요? 20만 년. 20만 년 연봉을 빚졌다는 거예요. 임금한테. 그 임금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 빚이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졌습니다. 그 죄를 졌어요. 그걸 임금이 선한 마음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요? 100일.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100일이면 뭐 한 3달, 4달치,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될까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1,000만 원을 빚졌는데 안 갚은 거예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화 나죠. 멱살 잡고 빨리 갚으라고. 임금이 다시 불렀다는, 우리 그 비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점이 뭐예요? 임금이 너에게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다. 그러니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에게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임금이 너에게 선하게 대해준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라. 이게 이제 요점인 것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믿음 좋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은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쉰 목소리. 할렐루야 기도하고 죄야 죄 하고서 술 담배 안 하고. 다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목소리가 쉬는 거 얼마나, 제 목소리 너무 이렇게 맑고 청량하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이래야지 좀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술 담배 안 하는 거 당연히 그래야 되고 주일 잘 지키는 거 좋습니다만 그것만 떠오르면 안 돼요. 진짜 믿음 좋으면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닮아서 믿음 좋다는 얘기는 더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이 시를 하나 봤는데 저는 이 시가 참 좋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썼는데 들어보십시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유동을 칠 때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어요? 16살이래요. 얘가 이제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뭐 그랬나 봐요. 부모님한테 돌보면 부모님이 뭐 늦게 왔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없거나 아무도 없는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아이인데 버스 정류장에 선재가 이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가방 문 열렸다고 지퍼를 닫아줬대요. 그 이상하게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 붕어빵 5마리가 있어. 왜 5마리일까요? 1,000원에 5마리였나 봐요. 그 선재가 얘가 이제 집에 가 먹을 것도 잘 없고 막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 선재가 1,000원짜리 야 이거 나 너 주려고 샀어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방 열렸다면서 닫아주면서 그렇게 넣은 거야. 아, 선제. 선제. 그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잖아요. 이거를 이제 해설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붕어빵, 붕어빵, 오병이어 할 때 하필 5마리야. 예. 붕어빵, 붕어는 물고기고 빵은 떡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설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꼭 신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데 저는 마음에 되게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적을 막 베풀어가지고 놀라운 일, 능력을 막 베풀어서 5,000명 먹이고 이런 잘 못하죠. 붕어빵 5마리는 사줄 수 있잖아요. 붕어빵 5마리 사줄. 티 안 내고 그냥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선한 거죠, 선한 거.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선함으로 행해야 할 숙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5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신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탁 콕 집어서 하나님의 이렇게 보시면 속성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지, 전능, 또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런데 성경의 그 어떤 속성, 어떤 성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식으로 표현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안 하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지.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가장 중요한 속성,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번에 하나님이 어떠시다고 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두 개가 한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벌 받아야 하면 사랑은 어떡하죠?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의는 어떻습니까? 의와 공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의는 세우시고 악인은 꺾으셔야 돼요. 너무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죄를 죽일 수밖에 없죠. 같이 둘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공의를 따르자면 죽여야 되고, 사랑하자면 용서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을 수 없는 성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딱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죠. 공의로 벌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이시고, 그래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랑으로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생각을 해봐도 찾을 수 없는 답, 어떤 능력으로도 찾을 수 없는 답,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답,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오늘 사셨습니까?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면서 사세요? 미워하면서 사세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랑이에요. 저 막 사랑이 참 많아.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고통과 비탄을 겪어야 하는 자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 마땅히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자비롭게, 긍휼, 너그럽게 대해주시다. 저희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성경 펴보실래요?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네.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의 왕들이 악하면 아합 닮아서 악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합은 악한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이제 옆에서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랬죠. 21장에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아합이 악한데 보니까 좀 바보 같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갖고 막 고민하고 있었대요. 이세벨이 셌나 봐요. 이세벨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팔면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어서 함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막 꼬셔요. 내가 좋은 땅으로 바꿔줄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안 된다고 했더니 갖고 싶어서 고민하던 중에 이세벨이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 증인을 붙여서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살인 교사.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억지로 빼앗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네 집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21장 27절 보실까요?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너의 집을 쓸어버릴 것이다 했더니 아합이 이렇게 했대요.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건 슬픔의 표시입니다. 배를 입는 것도 슬픔의 표시,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는 것도 슬픔의 표시, 그리고 또 풀이 죽어 다녔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합이 진짜 진심으로 회개한 걸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진짜 풀 죽은 거예요. 아이씨 큰일 났네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거 거짓 회개라는 거 안 보이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중심까지 마음까지 다 보신다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다. 야,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무런 주님 또 속으셨어요. 또 속으셨어요. 속으신 걸까요? 속아 주시는 거겠죠. 왜 그럴까? 이 긍휼과 자비의 성품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용서하기를 돌이키기만 해라.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긍휼과 자비의 성품.
이것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아합과 같은 인간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딱? 있어요. 그죠? 이렇게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여기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은혜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격이 없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넉넉하게 후하게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격이 없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넉넉하게 후하게 주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8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공유적 속성입니다. 물론 이제 다 있지는 않아요. 몇 가지 이렇게 간추려서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공유적 속성,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인간도 닮고 배워야 할 속성입니다. 8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특별히 닮고 배워야 할, 지금 이 상황에서 닮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닮아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학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강의 안에다가 한번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에 애쓰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잠깐 적어 보십시오.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아직 더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다 못 적으신 내용은 끝나고 마저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인간이 막 고민해서 알게 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공부해야 합니다. 호세 6장 3절 우리 여러 번 봤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외우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힘써 뭐 해야 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속 터지잖아요. 학생은 공부가 본분인데 공부를 안 하면 어쩌자는 거, 이런 잔소리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믿는 사람의 본분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학생이 본분을 지켜서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믿는 사람이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 알아가지 않는 것은 괜찮으세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매일 성경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하실 때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찾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찾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찾기,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해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믿으라.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라.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는 것처럼, 여기 교재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집어넣은 거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시인은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말로는 시인하는데 사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지 않은 채로. 지난주에 제가 이런 걸 무슨 무신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사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따라 기도해 보세요. 강조하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약간 성경에 로마서에 기록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인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입으로 시인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건 생명을 걸고 시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정말로 입으로만, 입술로만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는 온 삶을 걸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 있죠.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걸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 삶을 걸고 믿어라. 실천적 무신론, 입으로만 시인하는 신앙의 증상들이 어떤 거냐? 누가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성경이 마음에 들면 성경을 따라서 결정하고, 다른 것이 마음에 들면 다른 것을 따라, 여러 가지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붙잡는 사람들이죠. 그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의 하나로 생각하면 주로 뭘 의지하게 되냐면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해봤더니 한번 성공했어. 어김없죠. 그렇게 하면 돼. 내 견해와 상식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신앙이 없는 사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듣고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명확한 기대가 없는 사람. 여러분, 천국이 막 이렇게 기다려지십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대체로 주님 오시는 거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런 마음인 거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그랬어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대. 결혼을 해보고. 결혼해도 별거 없는데. 결혼하면 아닌데. 저는 좋아요. 저는 좋은데. 네.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온 삶을 들여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믿고. 세 번째, 경험하라. 아까 시편 34편 8절 봤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아는 가는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듣기만 많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더라. 설교로만 많이 듣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많이 듣는 그런 거 말고 맛보아서 경험해서 알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맛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진짜 하나님 자비로우시군요. 정말 은혜가 많으시군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해야 한다. 네 번째, 닮으라. 닮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 너희도 날 닮아서 거룩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헌신을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복음서가 5개가 있답니다. 복음서 5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들은 5번째 것만 읽는데 우리의 삶만 읽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안다는 것이죠. 자꾸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은성이 닮았다 그러세요. 반대가 아닐까요? 근데 은성이 닮았대요. 하여튼 뭐 걔 보면 제가 생각나고 저 보면 걔가 생각나고 그러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요즘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닮아가야 한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들 보셨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이런 공유적 속성들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입으로 뿐만이 아니라 온 삶을 들여서 믿고 삶으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온 삶을 들여서 믿어 주님을 믿는 사람,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헌신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